사랑합니다. 네.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갈렙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지역의 머리라 할 수 있는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였고, 헤브론은 당시 가나안 지역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했고, 그 담대함으로 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머리가 되는 갈렙의 승리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도 각자 주어진 땅, 그 땅을 향하여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악과 싸워가며 승리해야 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원수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힘입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신 예수님의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 말씀에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살펴봅니다.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을 차지하고 시간이 흘러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중에 재판관들, 장로들, 수령들, 관리들을 그 앞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해요. 세겜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어요.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해서 땅을 떠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겜 땅에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그 세겜 땅은 이때도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세겜 땅에 머물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시니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오래전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세겜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세겜 땅을 주신 거죠. 세겜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여러 땅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다. 광야 땅을 지날 때는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설교해요. 그리고 이제 땅과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오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땅과 성읍을 주셨어요. 살아갈 자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주할 자리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거기에 두셨어요. 수고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고, 이 동산에 나는 각종 나무의 과실들을 먹으라. 수고도 하지 않고 은혜로 그 땅의 열매를, 소산물을 먹는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해서 에덴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범죄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땅, 터전, 은혜로 먹고 사는 새 에덴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세겜이라는 땅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약속하신 그 땅에서 직접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겜 땅에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또 제가 영적 세겜에 한번 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그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만큼 내게 능력도 위치도 직업도 재능도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만한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우리 스스로에게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세상의 유혹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오셔서 잡아 건지시고, 버거워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때로는 재촉하시면서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죠. 늘 이 영적 세겜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관리들, 수령들, 재판관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은 그 전 리더였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 역시 신명기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관리들과 장로들을 모으고 설교를 시작해요. 그 설교의 일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죠.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여호수아와 동일하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거니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알고 있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죽으면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여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걸 기억해야 스스로 부패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죽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해져 버리는 게 무슨 상관인데?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눈에 보이는 그 작은 환경 하나가 바뀌었는데 스스로 부패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버려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게 조금 두렵게 변하게 되면, 그걸 내 눈앞에 마주하게 되면 스스로 부패해지기 쉬워요. 또 있어요. 모세가 있었어도, 여호수아가 그들 눈앞에 있었어도 이들은 스스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백성들이에요. 스스로 선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만 스스로 부패한 것은 매우 쉬워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쉬이 흔들리고 스스로 부패해지기 정말 쉬워하는 게 우리 사람. 그래서 사람은 연약한 존재가 많죠.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부패하여 라는 단어가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2번 사용돼요. 한 번은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미완료형. 한 번 부패했는데 계속 부패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부패해지는 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다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부패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어진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온전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군가가, 어느 누가 겉으로 나는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깊숙이 하나님을 두고, 또 마음 한켠에 깊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정욕들을 이 안에 담으며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찾고 어떨 때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정욕 사이에 양자택일해 가면서 병행해 가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부패함이 우리의 마음에 다 있잖아요. 그걸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이 구절이 가장 충격적이다 말하기도 하는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고 막 외쳐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세를 바꿔서 말하는데 너희는 능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해서 하나님 능히 섬기겠다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게 있으니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다른 어떤 세상의 신들, 우상들과 동등되게 취급받기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구별되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마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격렬하게 질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하나님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저한테는 이게 더 필요해요. 그러니 잠시 하나님 좀 비켜주세요.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서요. 은혜 주신다면서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면서요. 그러니 잠깐만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자리 좀 비켜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그만큼 저와 여러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두고 있는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겉으로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마음을 향하다는 게 그냥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쫙 펴서 천막을 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마음에 생각하라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쫙
펴서 그 하나님께 천막을 치는 거예요. 왜 천막을 쳐요? 거기에 살기 위해서죠.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죠.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정착하라는 겁니다. 정착하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이 에메트는 알파벳 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쭉 펼치면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라는 단어고, 그리고 mem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글자, 끝이 타우라는 글자입니다. 처음, 중간, 끝, 이것을 의미하는 세 단어를 합쳐서 에메트, 진실함이라고 해요. 진실함이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동일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운데 글자 이 mem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알레프와 그리고 타우, 이 글자 사이 간격이 동일해요. 진실함이란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중간과 우리의 끝이 동일하게, 처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여러분의 중간, 지금 청년의 시기,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기에 변하지 않는 것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평생을 정착하는 것이, 이게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 여호수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제가 부러운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외치는 대로 살아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죠.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여호수아의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게 여기서 처음입니다. 유일해요. 원래 여호수아는 누구였어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누구였는지를 기록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래 모세는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만약 여호수아가 그의 평생을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왔다면 그의 이름의 수식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붙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모세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받고 평생을 그의 소명 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의 평생을 평가하는 단어,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 앞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신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거저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도 더욱 섬기는 게 우리 청년들이 뭐 얼마나 멋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하심으로 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우리 청년들이라면, 그래서 평생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면 얼마나 멋있을까. 여기에 소망을 두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구절을 결단하며 목소리 내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자, 우리 소리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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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향이 있었죠. 마음 한켠엔 하나님, 마음 한켠엔 이방신들. 양자택일을 해가며 사는 게 이스라엘의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려니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 않고 뚝심 있게 결단했습니다. 비록 우리 사람이 연약한들, 비록 우리에게 양자택일의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해서 뚝심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고 여호수아가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이 뚝심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평생을 지키십니다. 이를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생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이 이게 너의 명함이다,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이게 너의 명함이야 라고 주시면 여러분의 명함에 윤종문, 그리스도의 자녀, 여호와의 종, 이게 여러분의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때 받을 그 명함에 새겨진 우리 청년들의 수식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